네, 캠퍼스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 이렇게 묵상 모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 예, 묵상 모임에 임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도 126번 말씀, 시편 126번 말씀 볼 텐데, 볼 때 주님, 더 저희들 마음속에 진실되고 신실되고 주님 마음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은혜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116편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신의 영성 수리로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흐르는 식으로 한 페이지씩 읽을까요? 그렇게 아니 계진 않거든요. 네. 저 먼저 읽고 정의수산 읽으시고 사회수산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읽을게요. 기업과 기대 사이의 협곡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일양식 시편 126편은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5편의 순례시 중 7번째 시로서 순례시에 속한 공동체 탄원시로 볼 수 있다. 시인은 과거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 억압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간구한다. 이 구조. 1, 3절은 과거의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 4절 간구, 5, 6절 신뢰 고백. 내용. 과거의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여인은 찬양을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1에서 3절은 과거에 경험한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다. 1에 2절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는 어, 시온의 운명을 원상으로 회복하실 때라는 의미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곳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암시한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상황에서 구원인지 포로로 끌려간 바빌로니아 유배지에서의 예루살렘 귀환을 암시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또 다른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시인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회고는 한중 반응을 유도한다. 첫째,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한다.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꿈 같은 기적으로 간주된 것이다. 둘째, 그때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찬양이 터져나왔다. 셋째, 다른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의 기적 같은 회복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방 민족의 입에서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흘러나왔다. 이방 민족들 역시 야훼의 위대하심을 인정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3절은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이방 민족의 환호를 재확인하며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인은 과거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놀라움, 웃음, 기쁨의 반응을 기억해서 소환하고 재음미한다. 이 간구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4절은 간구다. 시인은 과거에서 현실로 이동한다. 여기서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는 1절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과 같은 단어다. 이처럼 시인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이런 구원 행위가 지금 재현되기를 소망한다. 그는 포로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과거의 구원 사실을 현재로 소환하여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있을 구원의 근거로 재활용한다. 시인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한다. 팔레스타인 남방 지역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곳에 있는 시내들은 항상 말라있다. 그러나 겨울에 비가 내리면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범람할 정도가 된다. 즉 시인의 이런 간구는 어려운 형편이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간구한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바닥을 드러낸 말라붙은 시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된다.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긴급한 간구를 통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발동된다. 칠레 고백.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 6절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다. 두 구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반복된다. 전통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로 슬픔을 의미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일은 죽은 사람을 땅에 매장하는 일과 유사하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땅에 묻으며 눈물을 흘리나 씨를 뿌리는 수고와 고생의 눈물은 결국 수확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고대의 문화는 씨 뿌리는 것을 슬픔과 수확을 기쁨과 연관시키곤 한다. 2절에 우리 혀에는 기쁨의 외침이 찼었도다에서 언급된 기쁨의 외침이라는 단어는 5절과 6절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반복된다. 과거에 일어난 회복의 결과는 결국 기쁨의 외침이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회복의 결과도 기쁨의 외침이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은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기억된 기쁨과 기대되는 기쁨, 서로 대비된다. 예를 들면 뿌리다와 거두다, 눈물을 흘리다와 기쁨으로 나가다, 나가다와 돌아오다 등이 그러하다. 또한 여기서 나가는 자는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표현하며 돌아오리로다는 확실성을 가리킨다. 시인은 고통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4. 메시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 사업의 일환이다. 고난과 죽음은 은밀하게 싹을 틔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수확을 무르익게 하는 신성한 과정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과거에 분명 현재보다 더 힘들었던 삶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고난을 극복했을 때의 고마움, 감격, 기쁨을 회고함으로써 지금과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과거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때와 동일한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하정하고 추수할 때까지, 즉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시기가 반드시 존재한다. 씨가 건실하게 자라서 무르익은 수확물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3절과 4절 사이에 이렇게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중간에 서 있다. 기억과 기대 사이에 놓인 협곡은 눈물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장소다. 눈물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네. 네. 3분 정도 보시고 나누겠습니다.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먼저 나누고 아까 말씀 그 읽은 순서대로 할까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신형사수를 구입했을 때 음,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이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읽었을 때 읽고 있는데 여기 이거를 문제가 나눌 수 있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편인데요. 제목에 이제 기억과 기대 사이 협곡에서라고 나오고 과거에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역사를 회고하고 기억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일을 기대하는 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 저한테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했는데요. 어, 그 375페이지에 375페이지에 이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 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반복된다고 하면서 그 5, 6절 바로 밑에 중간 부분에 전통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로 슬픔을 의미했다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다는 표현을 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이렇게 힘들다, 수고롭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어, 슬픔을 의미한다고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밑에 35페이지 마지막 밑에 쪽에 씨 뿌린 것은 슬픔과 수확의 기쁨을 연관시키곤 했다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슬픔과 기쁨을 대비하는 그거를 어, 얘기한다고 해서 되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에 대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음, 메시지 바로 위에 고통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수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 부분에 이제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돌아보고 또 과거에 이제 그 376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밑에서 한 5페이지 올라가시면 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에 돌아보는 것이다. 과거에 분명 현재보다 더 힘들었던 삶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고난을 극복했을 때 고마움, 감격, 기쁨을 회고함으로써 지금과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서 이제 동일한 분임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37페이지에 있는 부분에도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제목의 말도 의미대로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 살주셨던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중요한 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와닿았던 것들 지금 얘기했던 것들에 그래서 앞에 부분에 1, 2절에도 그렇지만 과거에 주님이 구원했던 그 역사에서의 그 의미를 그런 것들을 이제 기뻤다,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이랬던 부분에서 좀 제 삶과 제가 저한테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좀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오늘 어저께 그거 했거든요. 예배 들었거든요. 가족 예배 매주 드린다고 했는데 매주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그래서 한 2주 정도 빠지고 어저께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 원래 주기도문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부담스러울까 봐 딱 몇 분 동안 하려고 말씀 보고 동생한테 시작 기도 시키고 그 다음 시작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막 엄마가 얘기해서 뭐 주기도문 살로시까지 하자고 해서 예배 형식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처음에 예배처럼 살로신경하고 주기도문까지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동생이 시작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거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저희 축복했던 거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걸 기억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런 축복이 없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음, 만족하고 할 수 있도록 만족하고 인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희 가족에게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만족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딱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한 동생이 맞는가? 동생이 맞겠죠. 동생이 항상 그런 기도를 하죠. 자기는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가족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따는데 그래서 꼭이 116편에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6편에 원래는 그 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되게 감사하고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역사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요즘에 너무 은혜가 없고 또 그러니까 뭔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는데 이 편을 읽으면서 그 못쓰리 부분에 나오지만 뭔가 현재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회고하고 돌아보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라고 해서 음, 뭐죠? 그, 그 시대 뿌린다는 게 그게 슬픔이고 또 수학의 좋은 결과가 주는 열매 우리가 맺는 열매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과정들이 이렇게 수요 때 기도할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내 과정이라고 했던 게 제일 이렇게 남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또 바로 설 수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막 해결됐다고 방법이 막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치도 않은 그런 그런 상황, 과정을 겪으면서 그 믿음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게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와닿았는데 그게 바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대 뿌리는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 인내를 겪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도
요즘에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며칠 전에 한 이틀, 3일 전에 갑자기 또 아빠가 갑자기 막 그 화장실인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변에 또 이렇게 힘드시 변에 실수를 하시고 이런 게 또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잘 지내시다가 너무 당황한 거죠. 또 막 한바탕 할 느낌이 뭐 이렇게 뭔가 그걸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보통 이제 안 그러는데 괜찮고 약간 어,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바람이 파도가 올 것 같은 마음이 확 들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확 들 때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것들 그런 은혜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앞에 이리저리 그 설명 중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기적과 같이 그 찬양에 막 나오고 했던 그런 어떤 정말 기적과 같아서 너무 믿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주님이 막 베푸셨던 그 은혜와 막 도우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바로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에 했던 너무 많이 과거에 너무 많이 지금은 훨씬 힘들었던 그런 경험과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항상 도우심을 구했던 그렇고 또 도우심을 잘 못 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많은 것을 베푸셨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일도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때 수요일 할때 사나 집사님 얘기 나누는 것도 그렇고 또 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봤을 때 그 인내의 과정을 또 집사님들도 이렇게 겪었잖아요. 또 오늘 또 이렇게 5대 1까지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뭐 다 그럼 다 집안마다 다 이렇게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인내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그렇구나. 또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거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축복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또 10년간의 그렇게 또 인내했던 과정들을 또 겪으면서 또 이렇게 또 여기 보면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씨를 뿌려서 반드시 기쁨을 투사할 거라고 또 이렇게 확신한다고 써는 것처럼 또 이렇게 다 각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면 또 반드시 기쁨을 추수할 거라는 그런 것이 다 열매가 있는 거구나. 아직까지 우리가 그 열매가 확실하게 정치단도 그렇고 산수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막 이게 열매야? 이러면서 이게 기쁨이야? 막 이렇게 아직까지 그러면 아주 좀 황당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멀었는데 아직까지도 인내하고 아직까지도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남자 봤을 때는 이렇게 또 그 전에 경험보다는 훨씬 많이 성장하고 또 인내해서 지금 또 왔잖아요. 그래서 또 그 기준에 따르면 주님의 기준에 따르면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수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교만한 관계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조금 나아지고 성장해서 지금의 추수한 열매로 지금 그래도 조금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은 막 너무 힘들 거고 한데 그래도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 막 정신없이 막 하더라도 어, 앞으로 있을 그런 수학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었네요. 네, 저는 4절, 5절, 6절 내용을 들었던 것 같은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책의 설명에도 있는데 1에서 3절은 이제 과거의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고 이제 2절은 간구, 아니 4절은 간구, 5, 6절은 신뢰 고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렇게 설명 이 374페이지에 보면 4절은 간구다. 시인은 과거에서 현실로 이동한다. 이게 되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에 대해서 꿈꾸는 것 같았고, 막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막 나오다가, 현실로 딱 돌아와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세같이 돌려보내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에서, 이 책의 374페이지 설명해 보면, 어, 이제, 과거에서 이제 현재를 다시 보면, 현재 다시 포로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과거의 구원 사실을, 현재를 소환해서, 그 현재와 미래에 있을 구원의 근거로 재활용한다고, 이렇게 설명된 내용을 보게 됐는데, 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최근에 조금,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어떤 이 과거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다시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렇게, 왜 다시 이런 상황이 있냐, 이런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처럼 과거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현재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좀 잃어버린 마음으로 있으니까 왜 또 어려워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절, 6절에 그 신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냥 이렇게 기도를 거둔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를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좀 짜증이 나서, 네, 이렇게 짜증이 나서 울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다 감당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좀 어렵다. 이렇게, 왜 어려울까? 왜 계속 어렵냐? 뭐 약간 이런 좀 믿음이 아닌 고백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시편의 내용처럼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꿈꾸는 것 같이 구원해 주시고 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싶고 믿음을 회복해서 현재의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싶다. 신뢰를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도 그 375페이지에 약간 5, 6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 읽으면서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이거 신의 묵상하면서 책 읽다가 이렇게 놀란 건 처음인데, 그 죽음을 상징한다는 난 행위로 이제 슬픔을 의미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죽음에서 이렇게 확 너무 놀래가지고, 음, 음, 거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제 거기 말씀도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음, 좀 예수님 십자가 더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어, 좀 저는 약간 내가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죽기까지 어, 그 마음이 이렇게 죽기까지 좀 음, 죽기까지 뭐랄까 그 작정을 했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죽기까지 따르자고 하는 마음, 좀 그런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저의 이렇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이뤄주신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며 정말 죽기까지, 어, 그렇게 씨를 뿌리며, 음, 그런 마음으로 좀 지내는가, 이런 생각 좀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음, 네. 나누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아까 씨 뿌리는 거에서 저도 충격적으로 약간 그랬는데 왜냐면 씨를 뿌린다는 거 눈물 흘리면 씨를 뿌린다는 거를 여기서 보기 전까지는 이제 저의 노력으로 봤거든요. 씨를 뿌리는 거는 이제 제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이제 순종하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씨를 뿌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해서 내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수님 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회복하자는 부분이 있고 또 정말 하늘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희생처럼 그렇게 음, 정말 이렇게 땅에 묻으면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저 이렇게 정말 인내하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께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376페이지에 위쪽에 메시지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제 구절들의 그런 약간의 그 어원 그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책에 항상 보면은 기억된 기쁨과 기다리는 기쁨 대비되고 뿌리다 거두다 또 눈물 흘리다 기쁨으로 나가다 돌아오다가 이렇게 대조된다고 하면서 반복성 지속성과 확실성을 얘기하는데 음, 그러니까 집사님들 얘기처럼 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과거에 있던 그런 은혜 제가 받았던 그런 것들은 기억도 못하니까 또 이렇게 또 요즘에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반드시라고 했던 아까 여기 반드시 나오지만 확실성 얘기 나오지만 그래야 확실하게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또 방해를 제어하고 뭔가 분별하고 그랬던 막 제 연약함을 다루고 막 했던 그랬던 그런 과정들이 지금 너무 많이 현저하게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어, 그런 정말 죽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그런 뭐 그전에도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은 또 그런 상황들은 다시 있고 싶지 않죠. 아까 정학사님 말씀대로 왜 또 이제 지금까지 또 언제까지 이렇게 그래야 돼? 왜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아니라 제 믿음에 성장하고 이거에 대해 초점 맞춰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씨를 뿌리는 것에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뿌리는 것에 그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러면 이제 열매는 언제 맺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건 언제 맺혀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거는 되게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니까. 그냥, 참, 또, 막, 뭐, 너무나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너무너무 인내했어. 너무 인내해서 이렇게 잘 달려와서, 이제 곧,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원망으로 가고, 또 이렇게 막, 음,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계속 이러는가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원망으로 얘기하고 좀 진실되지 못하게 있고 계속 아까 말한 짜증이 완전 딱 아까 내 정일산 짜증냈는데 나는 정일산은 속을 짜증내는구나 나 겉을 짜증냈는데 되게 착하다 이러면서 속을 짜증내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손도 아까 보니까 여기 그쵸 여기 아까 내 보니까 계속 화면에서 보이는데 손도 다치고 막 이렇게 아픈데 막 이렇게 목숨 모임한다고 또 이렇게 나온 거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그런 하나하나도 이렇게 남들 이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아까 전에도 사학생 얘기하고 정생 얘기하는데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 하면서 봤을 때도 아 되게 잘 내가 오늘 수고했다. 정말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매도 뭐 본인들도 생각 안 하겠지만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사랑이도 그렇고 소망이도 그렇고 호사도 그렇고 너무 열매가 너무 풍성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막 했겠죠. 상황도 모르면서. 네, 뭐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제 삶을 봤을 때는 또 너무 이제 그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생의 그 한마디가 되게 좋고 너무 감사하고 또 동생이 정말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이런 것까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게 너무 하는데 이런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그 정말 계절에는 원망이 계속 있고 내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의 열매를 수확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뿌린 것 같고, 아까 말한 죽기까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수험을 기다리고 있는, 기대는 하고 싶고, 과거의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딱 그거 같아요. 그 중간에 여기는 시편 기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기대와 기억의 중간에 서 있는 협곡에 서 있다고 하지만, 저는 기대만 하는 거예요. 그 기대는. 왜냐면, 씨를 뿌리진 않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가 다인데 그 은혜가 전부라는 고백은 말로 하면서 속으로는 또 속이 아니라 겉으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짜증과 원망이 계속되면서 그런 방해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해 안에서 계속해서 왜 안 해주실까 왜 안 해주시고 현실은 또 똑같이 이럴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 말씀처럼 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 씨를 뿌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죽는 정말 죽기까지 정말 이렇게 미리 죽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음, 음, 그렇죠. 인내하면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377페이지 맞은 세 번째 줄에 무르익은 수확물 될 때까지 인내하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인내하면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고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이제 내 성장보다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고 원망이 더 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분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없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네. 저 기도하고 아까 순서로 마지막으로 사회사님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126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어,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 과정은 좀 안 하고 싶고 음,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정말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어, 먼저 결과를 보고 싶고 어, 기쁨의 열매를 맺고 싶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저의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
저희 짜증나고 원망하고 정말 음,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고 음, 겸손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거에 정말 기적적이고 정말 어, 믿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그런 은혜와 도우심과 그리고 정말 아버지 천양이 터져나온 듯한 그런 큰 역사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미래에 주님이 주실 은혜만 기대하며 은혜 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희 마음을 주님 아버지 어, 바라보고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옆에 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아버지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앞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제가 성장해야 되는 또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고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을, 기억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음, 오늘 현재의 상황과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을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제가 원하는 그런 미래나 열매나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고 어, 이뤄가시는 그런 꿈이 또 그 열매가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음, 과정 중에 상황들은 너무 불안하고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라 어렵고 불안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지만 하나님 그 과정이 어, 정말 하나를 미랄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정말 구원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